우리 지난 3월 말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쭉 하다가 4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여러 교회 또 예배들이 있었죠.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창립 주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2차 선교여행, 즉 바울의 그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복음이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점점 퍼지죠. 그리고 또 어디요? 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평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그리고 돌에 맞고 또 때로는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과연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8장의 좀 전반부의 내용을 제가 먼저 간단히 좀 서머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랬죠.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가 그리고 사울은 이거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바로 바울의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그 이름 아닙니까? 바울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강제적으로 흩어진 거예요. 성령이 흩으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동서남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일까요? 사실 빌립에 대한 정보가요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조금씩 이렇게 조각조각 들어가 있는 빌립에 대한 정보를 보게 돼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빌립은요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때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 여러분 빌립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은요 이제 나중에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그를 가이사라로 인도합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리었고요. 그리고 그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방인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는 바로 모국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방인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참고로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일상 언어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일상 언어는 당시에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리고 성경,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이제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의 그런 오랜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사실 어떠한 곳입니까?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인들과 그 유대인들 간에 엄청난 그런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인가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오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아무튼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방 지역보다 더 복음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8장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요. 그리고 그곳에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빌립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 알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딱 한 절로 일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앞에 보면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마술사였는데요. 이가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또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칭 그는 자기를 큰 자라고 여겼고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탄을 제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몬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요. 그러자 여러분 시몬과 같은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시몬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같은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방문을 하게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시몬이 이제 자기의 본색을 탁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많잖아요. 돈을 들여서 자기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왜요? 바로 그는요, 그 성령을 마치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더 큰 마술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빌립으로 인해 복음을 믿고 또 세례까지 받은 마술사 시몬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칼빈은요 이렇게 말해요. 존 칼빈은 시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조금 참고 도서를 찾아보니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기존 마술사로서의 세계관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초대 교부들 이제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러한 교부들은요. 그 시몬을 여러분 영지주의 아시죠?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 영지주의의 시조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시몬이 회심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그냥 천국 티켓을 따는 것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성화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왜곡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종종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 본인은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심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양육들 또 훈련들 여러분 이걸 그냥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요. 제가 이제 성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북미 그리고 중미 남미의 카톨릭 그죠? 천주교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 북미와 남미의 교회 천주교들도요. 대부분 지금 뭐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다 그죠? 이제는 다 비어 있습니다. 노인들 몇 명 모여 있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관광지에서 그러한 성당 가보셨죠? 제가 이제 예전에 퀘벡의 몬트리올에 가면 이 북미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어요. 몬트리올 우리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 이제 기념비적인 성당에 딱 갔는데 노틀데임 성당이에요. 대성당이에요. 그 프랑스에 있는 노틀데임 성당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는 왜 갔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 팀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성당에 가가지고 앞에 이제 콰이어를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셜 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관광객들이 쫙 이제 마치 이제 이 교회 콰이어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막 박수도 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와서 뭐 1달러도 주시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는 딱 끝나면 쫙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당에도 가 보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지 아니면 귀신의 소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촛불, 뭐 거기 성인들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복잡하게 혼합적으로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각 선교지마다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고 신학교가 없고 그리고 교리가 바르게 세워 있지 않는 교회들, 그러한 신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혼합주의로 빠져요. 그리고 이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가정교회들도 사실 많은 가정교회가 이단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단지 복음을 선포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전반부의 배경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이요,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 보여주시면 저 위에 이제 사마리아 보이세요? 지도가 좀 작긴 한데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이제 예루살렘, 그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저 예루살렘 밑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돼요. 이 가사는요, 예전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막 지역인 것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사실은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런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은 빌립을 갑자기 내모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놀랍게도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훨씬 컸습니다. 성경 시대 에티오피아는 고대 누비아 제국을 가리킨다고 학자들 말해요. 이것은요, 오늘날 이집트 남부, 그리고 수단 북부,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거친 지역을 말합니다.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당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역이 과거 이제 구스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 아시죠? 구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함의 아들이 함. 노아의 아들 함.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들이죠. 여러분, 이 구스 민족 중에서 그 니므롯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와. 이들이 바로 구스인들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걸이요 위대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요,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 지역에서 온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가 넷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들 넷이하면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저 큰 제국의 사실은 재무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넷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여러분, 그죠? 왕조에서 당연히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하들이 다 넷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문화적인 사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추정컨대 그는 아마도 이방인 그가 유대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요,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거세당한 자, 이러한 자들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어도 그가 그 성전 근처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경계선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례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여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에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하나하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가 빌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광야로 갈 때에는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 성에 더 전할 그러한 복음의 일꾼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땅에 정말 주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또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관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치밀하신 계획을 보여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서에서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그 에스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에스더 사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도 성령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은혜의 그러한 세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빌립은요, 그가 읽던 이사야서 말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게 돼요.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집사님인데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요? 땅끝. 여러분 사마리아 성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이 드디어 땅끝 선교의 첫 번째 첫 주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보통 이제 이방 선교, 특별히 땅끝 선교의 시작을 바울의 그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건너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땅끝 선교의 시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유럽 선교보다 어디 선교를 먼저 여십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먼저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제국의 여러분 재정부 장관과 같은 높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신기하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예요. 물론 내전은 있어요. 지금도 내전은 있고.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빌립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빌립은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빌립과 같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마지막 우리 세 가지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을 보십시오. 사실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저 그 말씀을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과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나도 같은 집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는 빌립과 같은 열정이 없을까? 한번 믿는 그러한 신자의 삶으로서 빌립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빌립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빌립이 대단해서 이것을 이룬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도 제목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없거든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간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권능이 임합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러한 감격,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강건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한번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았잖아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만약 빌립이 이처럼 말씀을 가르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오늘 관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사야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이거 저도 몰라요 이러면은 별로 큰 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빌립과 같이 훈련되고 양육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많은 그런 또 바이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육과 훈련, 여러분 이제 계속 많이 더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충성된 자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말씀에 능통해도 하나님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와 비슷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뭐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군중 속에 숨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신자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와 타협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단한 지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요즘 뭐 육체적 비만도 많지만 영적인 비만 환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늘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조금 노력만 하시면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으실 수 있고 또 신학 강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지만 많은 성도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의 조직 신학자였던 박영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일관하시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은혜 받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서도 신앙의 명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금요예배 때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보다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한 강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성육신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